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시간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오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능력으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께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만물들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한량없는 능력으로 만민을 구원하신 주 앞에 나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베푸셔서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길을 따르기에 급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또 죽어 예수님만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세지마를 당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사단에 매여 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 가고 있는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세운 계획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심, 각 부서와 기관마다 목장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공동체, 무엇보다 삶으로 예배하는 선교적 공동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금년 한 해도 이 제단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성전 뜰을 밟는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받은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마귀 역사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교우들과 환우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건면한 것 같이 우리 모두 수고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미쁘게 여기시고 정하신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걱정, 온갖 불안과 두려움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덧입혀 주셔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염려 체질이 치유되고 아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한 자나 더 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물질이 향기나는 예물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 가르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뿐만 아니라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称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 우리들이 받습니다. 귀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7교회.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억 안 나시죠?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7주 동안 7교회 할 테니까 7교회 정도는 그냥 대충 좀 알아두세요. 완전히 다 못 외우더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는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만 보통은 라오디게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라오디게아 끄트머리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가파도기아를 갔다 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번 평생에 한 번 정도 터키를 성지순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7교회가 있는 이 지역 자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당시 로마 행정구역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 그 이름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 교회들이 있던 이 지역, 행정구역인 이 지역,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수도는 사실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어가모가 되고요. 그러나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경제적으로 마치 미국에서 수도가 어디예요? 미국 수도? 보통 많은 사람들 미국 수도 어디예요? 그러면 미국에 잘 모르는 분들은 뉴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죠.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예요? 뉴욕이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는, 행정적인 수도는 버가모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가장 발달한.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각자가 붙이는 거에 따라서 7개가 막 이리저리 막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실내거든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5만 명을 수용한 엄청난 거죠. 그야말로 에베소 전 인구가 다 들어갈 만한 그런 거대한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경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도, 또는 아니면 이런 신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아마 19장쯤이 될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총 한 3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에베소에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 때는 이건 없었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이 도서관이 이제 세워지고요. 그러나 그 옆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죠? 두란노 서원. 자,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한 2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아주 교회를 갖다가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라든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목회자들이 에베소를 목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정착을 해요. 보이는 그림은요, 성 요한의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워졌겠지만은, 그래서 저기 가면 요한의 무덤도 거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에베소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렇죠? 에베소는 정말로 위대한 사역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한 정말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한 만큼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서 그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신부는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먼저 딱 확인을 먼저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각각이 다 다르거든요.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근데 에베소 교회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7뼈를 지시고 오른손에 7뼈를 지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자, 7뼈이 뭐죠? 금촛대가 뭐죠? 우리가 1장 20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7뼈는 7 교회의 사자. 자, 사자라고 하는 것이 천사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히려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인 1차적인 뜻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자라고 하는 것이 천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도 사자라고 종종 표현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맥 속에서 이게 어떤 게 가장 더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네,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천사에게 보낼 일이 없잖아요. 천사가 직접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에는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보면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의미가 뭐겠어요? 오른손에 7 벼를 지시고 금 촛대 사이를,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산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를 거니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일꾼들을 꽉 붙드시고 계시고 또 교회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더불어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약하고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참 어려움을 당하고 7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내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내 신앙, 그걸 보면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예요?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 뭐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위로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고 위로할 때, 위로가 끝이 아니죠. 아이고, 힘들겠네.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뭘 기대합니까? 일어서는 거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꼭 붙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부숴서, 산이 뭡니까? 이들을 음습해오는 문제들이 산이에요. 이들을 공격해오는 너무나도 거대한 그야말로 적들이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새로운 타작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 타작기가 센지 산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언덕을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 이유가, 목표가, 또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타작기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손에 꽉 붙들리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막 예수님 붙들려고 하는데 애들거려가지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완전 그냥 미꾸라지도 그런 사람 미꾸라지가 없어요. 그치? 그건 안 돼요.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요. 그래야 새 타작기가 됩니다. 우리의
날이 다 빠져가지고 깍깍 하면서 그냥 종이 한 장도 제대로 못 잘라내는 우리의 이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 타작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야 되죠. 이 말씀은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경고입니까? 주님의 손이 붙잡고 주님이 거니시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이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 나를 다스리신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를 이끌고 주님의 마음이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지는 않아요. 경고하시는 거죠. 다시 붙들려서 새 타작기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타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 끼워야죠.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하나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내 삶에도 주시는 경고예요. 새 타작기로서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을 자꾸 거부해. 그러면 많은 걸 가지고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촛대도 옮기시는 거죠. 자, 부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건물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는데? 이러한 원망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섭섭함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두 번째 2절로 넘어가 보죠. 2절부터 쭉 넘어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가진 장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심지어는 낙심한 적이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뭐 한다 그래요? 나는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 제가 헬라어 원 단어가 뭐다 그런 거 이야기 안 할게요. 앞으로도 말 안 할 겁니다. 그 해봐야 별 기억도 안 나는 거. 자, 그런데 뜻은 아세요. 의미는 좀 새겨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뭘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서 알죠.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아는데도 어떻게 알아요? 차근차근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약하면 공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전체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근차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안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철학적인 용어인데 즉각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완벽하게 빵 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온전한 예는 아닌데 그냥 하나의 그냥 비유를 가지면 그냥 사진을 꽉 찍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한번 탁 찍을 때 뭐예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질끔질끔 우리에 대해서 조금씩 제 몸이 어떤 몸일까? 이렇게 알아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하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한 점처럼 알아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수고한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동, 이건 아니고요. 삶을 이야기해요. 모든 삶.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삶. 그걸 아세요.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를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몰래 수고했던 땀,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몰래 흘렸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 없을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도 뭘 했는데 내가, 예수님 그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했는데요? 자기 뭘 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작은 내용이기 때문에.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준 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그 작은 것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일 만날 때마다 남들이 왜 내 마음 몰라주나, 내 수고 몰라주나, 맥바시네 재미없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남몰래 정말로 골방에서 흘렸던 나의 기도를, 나의 한숨을, 나의 탄식을, 나의 절규를 주님이 아시는구나. 아시면 뭐 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결국에는 당신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안 맞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다고 머리만 커진 교회가 아니라 믿는 대로 그야말로 살아내는 교회였어요.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많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번 하고 말지 않았습니다. 꾸준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내 행위와 내 수고를 한다고 했죠.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수고란 적당히 찔끔찔끔 한두 번이 아니고 노력이 동반되고 고통이 수반되는 애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말씀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인내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있는 교회라 그래요? 인내하는 교회다. 인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어떤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가 당한 그 고통, 자기가 당한 그 고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것은 막 무식하게 당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을 결국에는 극복해낸다는, 뛰어넘는다는 거. 아까 봤듯이 3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 아니했으며, 그 다음에 낙심한 적이 없다. 와, 3절에 보세요. 이 짧은 9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인내, 참았다, 견디어냈다, 낙심한 적도 없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의 장점은 거짓에 속지 않고 도리어 분별할 줄 아는 수준이 있는 교회였어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뭐 요새야, 그렇죠? 뭐 인터넷에서 타다닥 치면 뭐 이놈이 어떤 놈인지 뭐 그냥 쫙 뜹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추천장, 사도들의 추천장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 추천장을 어떻게 믿어요? 추천장을 쓸 때는 그 인간이 진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뭐 이게 이전에 이 말씀이 누가 오면 의심하고 꼬나보고 이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웰컴 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글러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막 이래서 그러려고 했어도 그렇지만은 이미 수준이 너무 높아.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0분만 이야기해도 저게 이상한 건가 아니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게 그냥 깜빡에 그냥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이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도 그러한 수준이 있기를 제발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뭐 이상한 뭐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뭐 이런데 뭐 우리는 아무도 그러신 분들이 없지만은 나중에 또 뭐 어떤 놈들이 또 튀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서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요. 하나는 보면 첫 번째는 이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정말로 열심이었어.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2년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초대교회의 어떤 자료를 보면 매일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일도 안 하나? 근데 이 당시에 이 자유인의 삶은 우리의 삶하고 달라요. 일은 다 뭐 노예들이 하고 그러니까 자유인들은 진짜 자유해요. 그래서 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다음에 밤에는 또 밤에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들은요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말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예배 고작 길어봐야 28분, 30분. 매일 예배 전 30분 이렇게 넘어가면 막 제가 쫄려요. 제가 긴장해.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큰일인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듣다가 안 들으면 어떡하지? 좀 해결을 합니다. 제가 목사부터 이 수준이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못 믿어가지고 이게 큰일이에요. 그렇죠? 말씀통도 1년에 2도 가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한 35분에서 40분 사이, 1년에 1도 가시는 분들은 뭐 한 18분 정도, 뭐 보통 에버리지. 그러면 뭐 하루 토탈 해봐야 1시간. 이것도 우리는 제대로 꾸준하게 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2023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벌써 흐트러지신 거 아니죠?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인들처럼 정말로 열심으로 알았어?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 교회가 또 이렇게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원동력은 이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그렇죠? 삶의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회개한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이 나타나요. 어떻게?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이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옛날 삶을 버렸어. 책을 갖다가 버렸다 했는데 우리는 책 한 권 요새 얼마입니까? 요새 많이 비싸져가지고 책 한 권 뭐 싸도 10,000원 이상이더라고요. 한 20,000원쯤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100페이지짜리 양피지,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양피지거든요. 100페이지짜리 양피지를 만들려면 양이 몇 마리 드는 줄 아세요? 10마리가 들어요. 양 10마리의 가죽이 있어야 100페이지짜리 책이 하나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한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걸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손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적어요. 그러니까 100페이지라고 해봐야 오늘날 한 30페이지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정보 수준밖에 안 돼요. 책 한 권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불태워. 삶의 반응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쓸모가 없다. 죽었다.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 우리들이 배웠죠. 우리의 믿음이 왜 메가리가 없을까요? 많이 몰라서 아닙니다. 많이 아는데도 믿음이 맥이 없어. 쉽게 흔들려요. 그 이유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머리에만 있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아무런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걸 이야기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싸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뭘 극복할 수도 없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람과 같은 거. 한번 슉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도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1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헌신의 기도 하는 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라도 회개할 것 회개하고 깨달은 것 좀 적용하고 한번 마음속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그거라도 안 하면 자 이때까지 지금 30분 설교했어요. 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기억력은 30분이 아니라 3분 전에 것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묵상해야 돼요. 진짜 곰곰이 묵상해. 내가 뭘 들었지?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의 삶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거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사랑이 하나님 사랑, 예수, 이웃 사랑 딱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탁 튀어나오면 이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냥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순종, 헌신, 수고, 인내. 그럼 이거 가짜인가? 가짜 아니에요.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빠져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빠져있는 게. 옛날에는 좋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의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됐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빠진 게 뭐예요? 사랑이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고 잘 분별해가지고 이게 옳다 저러다 이렇게 분석은 잘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뭐가 자꾸만 빠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들은 사랑 안 하는 교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한 교회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에 보면 이 장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여기 예루살렘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자리를 무릅쓰고 갑니다. 가면서 이제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한마디로 말해서 하룻밤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함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다시 그의 얼굴을 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렇죠? 너무 슬펐어. 그럴 배까지 전송해요. 에베소 교회가 지적인 교회, 그 다음에 잘 행동하는 실천적인 교회, 이런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가슴도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이 지적 의가 아주 충만한 균형을 이룬.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 이들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 없어졌을까? 그 단서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2절과 또 6절이에요. 6절만 보면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니골라당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니골라당 미워해. 안 돼. 이놈들 나빠.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교회마다 퍼져 있었던 문제긴 해요. 근데 너무 잘 아는 문제니까 성경에서 그걸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너무 이게 뭘까 그렇게 너무 깊이 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쁜 놈들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만 하세요. 자,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리로 분별하고 싸우다가 점점 자신들이 재판관이 돼버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막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다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내가 수호해야지. 내가 진리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저것들은 저 거짓말쟁이다.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 해요. 근데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악과 독밖에 안 남아요. 진리와 싸우다가 자신들도 괴물이 되어버려요. 이게 참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은 말이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씀이 주는 기쁨과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마음 가운데 눈에 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상한 뭐 사도라고 해서 만났는데 저 진짜야 가짜야? 이제 마음부터 이미 한 번 접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진리를 그야말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싸워야지 할 때 남 너무 신경 의식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어떤데 이 생각을 해야죠. 나는 진짜 어떤데 그야말로 이 내로남불이 되면 안 돼요. 남이 하면 이상한 거고 내가 하면 괜찮아. 그거 안 되죠.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그래서 점점 메말라갔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미워한다 이야기했죠. 근데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주님이 미워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 니골라당의 그 행위, 그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어요?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냥 확 다 썰어버렸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죄와 악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데는 막 열불이 나가지고 다시는 이라고 말 안 해. 이러면서 사람을 미워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점점 멀리 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를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윤리나 도덕으로 말씀에 대한 열심히 시성주의로 변질되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말씀을 자세히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순종을 왜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순종의 원동력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순종의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엇으로 변질이 되느냐 하면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은 잘 맞아요. 근데 뭐가 원동력이 되어버려요? 의무가 원동력이 돼. 책임이 원동력이 돼. 두려움이 원동력이 돼. 또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상 받는데 라고 하는 어떤 대가가 원동력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원동력으로서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면 오래 못 갑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눈에 뻔해 보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순종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점점 두려움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 할수록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해야 될까요? 복음을 듣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이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행위를 자꾸만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 순종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면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세 개의 명령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해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 기억해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요.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그냥 무슨 말이에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돌이키는 거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므로 너희들 그냥 한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돼. 그럼 마지막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야기하거든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도 그거예요.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한 번 노력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온 수고를 다하죠. 그게 생각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물쭈물대지 말고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민기적거리지 말고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막 눈이 왔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눈이 오지? 날씨 좋을 때 가야지. 이게 뭐냐면 민기적거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핑계 없는 데가 없어요. 변명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해야 한다. 이것도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세 개의 명령에서 핵심적인 것은 꼽으면 뭘까요? 단호하게, 과감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해라. 이렇게 좀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격려합니다. 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너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런 생명나무 열매 가지고 또 신천지들이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게 많아. 자, 생명나무 열매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7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7개 전체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선악과와 같은 죽음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풍성해지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길게 봤는데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사랑과 감사와 감격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지키고 분별하고 싸우는 건 너무나도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적용하고 진리의 혁명을 드밀어야 되는 대상은 누굴까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이 땅에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비판하기 전에 눈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붙잡고 그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함께 때로는 그 사람 대신하여 울어주는 사람, 이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들으며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살아있기를, 그래야 매일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들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도, 그리고 또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항상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사랑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인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이전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날마다 사랑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복되심이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 따라 삶으로, 수고로, 인내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온 심장으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형제자매의 제사장이 되어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과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